하나님을 예배하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계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통합찬송 20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시간 유재한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우리에게 주님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저희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큰 십자가이었음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하려는 고집과 욕망을 버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가만히 있게 하시고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셔서 순간순간 저희를 복된 자로 빚어가셨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같이 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2차 확산으로 교회의 여러 타임 스케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다른 모양의 만남으로 예배케 하시고 교제케 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식과 틀에 박혀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힘들고 부족하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과 교육자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하여 이분들을 바로 서게 해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목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박종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한 주간 적용하며 실천하여 주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귀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봉사가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멘. 오늘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가? 또 한 가지는 그럼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공동체이어야 하는가를 지금 계속 물으며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점검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또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0%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하는 전적인 나의 포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기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너무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매번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계속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었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빚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 일은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세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습을 계속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택하신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고 억압당하고 존중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불의한 현실에서 그 상황 가운데 들려지는 그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경험을 내세울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을 행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증명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빚어가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이 사실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에 의해서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계속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그 알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알아가는 것조차도 우리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세상에서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이제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부름받은 백성들이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던진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질문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신의 산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질문을 가지고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곧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계명이었고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한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산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공감이 가는 것은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확신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로 연합된, 하나로 유나이티드 된 그 신비적인 연합과 그 연합 속에 이루어지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십계명의 본질 또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주신 두 가지의 이 큰 중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 그 5절에서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살아가야 되는 그 신의 산 그 언약에서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에 대한 이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참 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거룩인데, 왜냐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가 주된 이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좀 뭔가 우리 문화에서 풍겨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떠오르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이 부분은 이제 또 다음에 말씀을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길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5장까지는 이 거룩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16장이 있습니다. 16장은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요. 이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가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이제 규례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앞단락인 1장에서 15장 가운데 이 15장까지도 우리가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1장에서 7장입니다. 1장에서 7장은 이 제사에 관한 규례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은 그 제사장, 세워진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요. 11장에서 15장은 정결에 관한 규례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1장에서 7장까지는 그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8장에서 10장은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오늘은 8장에서 10장에 보여주는 제사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그 제사장의 그 위임 기념 제사가 나오고요. 10장에서는 제사장의 직을 잘못 수행함에 따르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8장에 보면은 이 모세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위임할 때 여기 보면 조건이 첫째는 물로 씻어야 하고 정결을 얘기하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고 셋째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 드리는 의식을 말씀을 합니다. 9장에서는 8장에서 일주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첫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수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제사장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제사부터 먼저 드렸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그 송아지를 잡으매,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마치고 먼저 자신들을 위한 제사부터 그 드려야 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큰 직임을 맡은 자가 먼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상식적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한 이 제사 가운데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죄를 씻는 제사죠.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은 자신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바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것은 그냥 내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혈로 내가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천국에 대한 또 보장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깨끗함에 대한 부분을 나의 죄 용서로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속죄제는 제사장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 좁은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은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또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내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깨끗해져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이라나 하는 그런 좁은 의미가 훨씬 넘어선다라는 말씀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또 이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모든 사역의 출발은 나 자신부터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두를 이끌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큰 의미로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부르심의 의미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존재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서 항상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감당하는 일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그 전인격적인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속죄함을 받을 때 비로소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걸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독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혈로 내 죄를 씻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는 천국 가는 보장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마냥 3살짜리 아이처럼 나이가 성인이 되어도 우유를 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깨끗함을 받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죽어도 이제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면 결코 성숙한 신앙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는 경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참 크리스찬들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론에 빠져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또 구별하고 삶 자체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주 복잡한 우리의 신앙이 복음을 담아내기에 너무도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먼저 제사장이 이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뭐 큰 일, 거창한 일, 눈에 띄는 일, 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세심하게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10장에 가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무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다 할 때까지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사역만 해도 사실 됩니다. 그게 단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나를 돌아보는 일인데 그 돌아보면 무엇이냐? 나의 나됨은 하나님에 의해서임을 정말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돌아보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자, 성경에 데려감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많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았지만은 엄밀히 얘기해서 왜 그들의 기록이 맞느냐? 다듬어서 빚어가야 할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데려감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했던 그 교제를 에녹은 이루어갔다. 에녹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침묵과 멈춤입니다. 침묵과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 매일의 기도의 출발이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침묵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침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맺는 그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 침묵인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멈추고 이 침묵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멈춤이 바로 안식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하루를 멈춤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내 하루를 멈추어서 하나님됨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침묵하고 멈추어 주님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선택하고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굉장히 힘든 순종의 노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멈추어 침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신실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됨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또 우리 리더분들과 만남을 계속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관계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이론으로 쉽지만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 이런 사역이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에서는 성령의 무빙,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창조의 시작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는 그 연합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더더욱 이 창조의 의미를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지치면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슈마이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모든 생명의 생명이 되시고 또 빛이고 사랑이며 지혜인 영원하신 그분과 만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빛으로 가득할 때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할 때 그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지럽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며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도 계속 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자로 생명 그 자체이신 삼위 하나님과 매일매일 마주하고 서 있는지도 깊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려서 했던 그 제사장의 그 제사의 의미를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야 하는 속죄제와 번제가 무엇인지를 또 물으며 한 주간도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이 첫 번째로 내 자신이며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우리 지금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할 속죄제와 번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 일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나를 돌아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사역하기 전에 속죄제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던 것처럼 한 주간도 주님, 내 삶이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국률하심을 구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일을 부르신 앞에서 우리가 언제 응답하기 원하는데 먼저 부르신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드릴 속죄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드릴 번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죄 용서함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참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성령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아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축복이 그 은혜가 그 국률하심이 그 아버지의 연합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오직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며 나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깊은 관계 안에 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신앙이 참으로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국률하심 속에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품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우리의 기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다들 또 예상치 않은 확산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들 주 안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힘드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서로 격려하면서 따뜻한 성령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추수감사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로 이제 드려지는 이 창립 예배가 이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창립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복화 집사님과 우리 유현주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우리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웅 목사님이 새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왜 부활의 복음인가? 라는 책이 출판되었는데 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또 복음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아주 소중한 책인데 함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고 또 부르신 이후에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주심을 감사하며 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드리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선하신 주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형통함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간도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돌아보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각 나라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